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Dear, My Dear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42편의 기자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기자라고 하신 분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말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자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같이 보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저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성경의 유일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자는 성령님이고,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했을 뿐이다. 성경을 창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니까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42편의 기자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편은 다윗만이 작성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시편 누가 적었어 하면 다윗이요, 이렇게 말한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다윗이 대부분의 시편을 작성하긴 했지만 모든 시편을 다윗이 작성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43장,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한번 펼쳐보십시오. 소제목에 뭐라고 적혀있죠? 고라자손에 이렇게 적혀있죠. 고라자손이 오늘 시편의 기자예요. 그래서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이 마스길이 우리말로 하면 지혜의 노래, 가르침, 교훈의 노래 이런 뜻인데, 이제 다시 풀어서 말하면 고라의 자손이 작성한 가르침의 노래, 지혜의 노래, 이게 소제목입니다. 이제 고라 자손이 쓴 글이라는 건데, 고라 자손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고라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고라가 누굴까요? 고라는 예전 사람이에요. 엄청 예전 사람이에요. 그 레위 지파였던 사람인데, 고라라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 욕심이 들어간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욕심이 들어왔는가? 이 고라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시절인데,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제사장 하고 싶어 라는 욕심이 들어왔다고 해요, 고라한테. 근데 이게 왜 욕심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직을 아론 가문만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 집안 사람만 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 고라가 아론 집안 사람도 아니면서 나도 제사장직을 맡고 싶다고 탐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제사장이 되길 원한 나머지 민수기 16장을 보니까 고라가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들을 막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반역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고라가 진정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 직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기 원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가 원했던 것은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받았을 때 따라오는 명예, 권위, 자격 등 이런 것들을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라가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고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갑자기 땅이 열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싱크홀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땅이 갑자기 열리더니 고라와 고라를 따랐던 그 모든 반역의 무리가 땅으로 생매장당하고 땅이 닫혀요. 심판당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랑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순종하고 헌신했다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완전 개차반인데, 이 아들들은 신앙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엄청 훌륭했다는 사실이죠. 이때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이 대대손손 어떤 임무를 맡았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이 이제 고라 자손들에게 돌아갑니다. 아론 가문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고,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성가대, 찬양팀 같은 거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진 자매님 같은 분이 이제 고라 자손이에요, 오늘날에. 그런 건데,
이제 이 고라 자손들이 대대손손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다면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쓴 곡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분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사로 적기도 했고 멜로디로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42편은 어떤 찬양인가? 고난 속에, 낙담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게 오늘 시편 42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는 당신은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하는 문제예요. 제가 청년교회 담당 교역자 된 지 이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는데 담당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간 수많은 청년들의 고민과 그리고 아픔들을 상담받고 문제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이 뭐였는지 아세요? 교역자로서 엄청나게 자괴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이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청년이 멀쩡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근데 나중에 상담받고 얘기 들어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그 청년 안에 있었을 때 야, 나는 교역자로서 자질이 없나 보다 하고 제일 비참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절망감이 저한테도 막 밀려와요. 아, 내가 목자라면서 내게 맡기신 영혼의 아픔 뭐 몰랐구나 라는 그 절망감 속에 진짜 막 몇 주를 헤매요. 그래서 교역자로서 가장 큰 그 고통을 느끼는 순간인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좀 5, 6개월 동안 느꼈던 가장 큰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진짜 사람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 하나 없구나. 이게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이제는 삶으로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은 저 사람, 별로 문제 없고 행복할 것 같은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누구보다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 다 사는 거 똑같구나, 다 힘들고 다 아프구나, 이거를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낙담을 느낍니다. 좌절을 느낍니다. 시련을 경험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좌절의 연속이라 말해도 사실은 크게 과언이 아니고 참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낙담이 연속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작성한 기자도 동일한 낙담과 좌절에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낙담과 좌절에 빠진 것처럼 이 시편 42편을 작성한 고라 자손 특정인 한 사람이 똑같이 낙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낙담에 빠졌는지 제가 42편 그리고 43편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을 쭉 봤는데 사실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성경 신학자들도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왜? 성경에 고라 자손들이 왜 낙담과 고통과 번민에 빠졌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은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불변하지 않는 사실은 고라 자손들이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낙담 속에 빠졌구나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라는 건데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말하면 뭐냐, 새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슴이 애타게 찾습니다. 물길을. 그처럼 이 몸은 애타게 찾습니다. 주님을. 오 하나님, 이 몸 목말라 합니다. 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내가 가서 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 시판의 기자는 사슴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물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 사슴과 물에 자기의 상황을 빗대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걸 알려면 중동 지방의 그 사슴들의 특성을 알면 사실은 왜 사슴에게 빗대었을까를 알 수 있어요. 중동 지방에 사는 사슴들은 가을이 되면 짝짓기를 하려고 막 짝을 찾아 나선다고 해요. 특별히 숫사슴들이 암컷 사슴, 내 자손을 번식시켜줄 암컷 사슴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막 흩어져 돌아다니는데 많은 숫사슴들은 암사슴을 찾기 위해 막 풀숲을 헤칩니다. 들판을 달립니다. 막 산 건너 산 넘고 물 건너 막 자기의 짝을 찾기 위해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짝을 찾다가 짝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에 사슴들은 무엇을 느끼느냐? 목에 불이 붙은 것처럼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낀다고 해요. 이게 체력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여기서 더 나가면 죽어버린다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때 사슴은 이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풀기 위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을 찾지 못하면 이 사슴들은 거품을 물고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죽어요. 죽지 않으려면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들이 물가가 어디인지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짝을 찾아 나서기 수천 킬로를 왔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알던 동네가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알던 동네면 내가 늘 가던 시냇가 거기에 가서 물을 마시면 되지만 처음 보는 동네, 처음 보는 지역에 와가지고 어디에 시냇물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슴 막 시냇물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고 막 온갖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패닉 상태에 빠져요. 물이 없으니까 지금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이에요. 빨리 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패닉 상태에 빠진 사슴이 이제 그 패닉이 정신분열까지 이어져가지고 환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 저기 오아시스가 있구나, 저기 시냇가가 있어 하고 달려갔는데 정작 가보니 남아있는 것은 모래밭밖에 없어요. 사슴은 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슴의 특징이 사실 우리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꿈과 비전을 정해놓고 내가 저것을 이룰 거야 하고 막 달려가죠. 어떻게든 저대로 살아가겠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마치 숫사슴이 암사슴을 찾기 위해 막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위해 죽을 듯이 달려가도 우리는 이 사슴이 길을 잃은 것처럼 길을 잃지 않습니까? 목표도 성취하지 못하고 마치 사슴이 암사슴도 찾지 못하고 그냥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은 것처럼 목표도 성취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해 길을 헤매다가 내 인생이 꺼져가진 않습니까? 그냥 목이 타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진 않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목적은 나를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이 있죠. 물론 그 내면의 의미를 살피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이 이끈다는 의미겠지만 그 제목만 봤을 때는 상당히 비성경적인 제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은 나를 이끌지 못합니다. 비전은 나를 세우지 못합니다. 꿈 꾼다고 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 비전, 꿈 다 좋아요. 하지만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삶에 이것들이 능력이 있을까요? 목적과 비전과 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내 삶을 탈진시킬 뿐이에요. 내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욕심, 내 이상으로 품은 목적과 꿈, 비전은 나에게 힘을 주기보다는 날마다 실망감만 안겨주지 않나요? 여러분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이 성취된 적이 많으십니까? 목적이 실패된 적이 많으십니까? 실패된 적이 많습니다. 목적은 날마다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인 꿈, 적극적인 목적, 적극적인 비전을 품고 그 비전과 목적을 따라 사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목적과 비전과 꿈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거는 독이에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꿈과 비전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큰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내가 미쳐있는 내 인생의 목적들, 작게는 내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여가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계가 달린 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미래가 달린 학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결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연애가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으면 자녀 부양도 될 수 있어요. 많은 인생의 목적들, 많은 인생의 그런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미쳐있는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께 먼저 미쳐 있습니까? 이 목적들과 꿈들에 미쳐있기 이전에 나는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향한 미침이 존재합니까? 나는 하나님만 내 인생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미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 목적과 꿈과 비전 때문에 소홀해지고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을 삼으십시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진실된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되었을 때 그 목적은 내 삶을 이끕니다. 하지만 세상이 목적이 되었을 때 그 목적은 나를 사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시편의 기자는 사슴을 자기 인생에 빗대고 있고, 이것을 투영시켰을 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겠죠. 사슴이 시냇물 찾는 그 애탐이 시냇물이 없으니까 시냇물 찾는 거 아니에요? 시편의 기자도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좀 와주세요 하고 애타게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지금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분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분께 온전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 42편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2절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 돌아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3절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담에 빠져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분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내 모든 아픔을 치료해주고 내 모든 문제와 모든 시련 가운데서 평강과 기쁨을 단번에 그냥 부어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경험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역사하시는 때도 많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인내, 그 인내가 필요할 때가 더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이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 믿는다면서 니는 왜 삶이 그 모양이냐?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야, 하나님 살아있으면 네 삶이 왜 그래? 야, 네 삶에 좀 돈도 많고, 야, 명예도 좀 부어주고, 야, 기도하면 좋은 직장 주고, 아니, 기도하면 좋은 배우자 허락해주고, 아, 기도하면 너 인간관계 다 해가지고 좋은 친구들만 사귀고 좋은 교수들만 만나고 좋은 직장 상사들만 만나게 해야지. 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매일 문제투성이냐? 이거 조롱합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이 동일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야, 너 지금 하나님 찾을 수도 없는 이렇게 더럽고 악한 상황 만들었는데 하나님 존재하는 거 맞아? 세상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조롱할 때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겉으로 우리가 신앙 있는 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나 할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이렇게 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 살아계신 건 둘째치고 살아계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들, 이런 반문들이 내 인생에 막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야, 나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었네. 비로소 그제서야 믿음 없던 내 인생, 믿음 없던 내 영혼, 믿음 없던 내 마음이 모든 페르소나를 벗고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존재하는 패배의식, 절망, 자기 비하, 이것 모든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낙담과 고난, 시련과 아픔 속에서 내 진짜 모습, 가면이 벗겨진 진짜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대면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대면하는 내 내면의 소리, 그것을 속지 말고 거짓을 대적하십시오. 내 내면의 소리에 속지 말고 거짓을 대적해야 합니다. 낙담 앞에서 우리는 내 믿음 없는 모습, 능력 없는 모습, 소망과 미래가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무너짐을 직시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꽃밭만 거는 것처럼 인생 살다가 막상 현실을 찾아오니까 야 진짜 내 인생 조졌구나. 나 어떻게 살지? 내 인생 무너진 걸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데 시편의 기자가 왜 절망하는지가 그대로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편 42편에서 제가 직접 세봤어요. 나를 뜻하는 단어를 세보니까 총 33번이 나왔습니다. 33번이나 시편 42편에서는 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주님을 뜻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알아요? 13번 나왔어요.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현실, 나의 아픔, 나의 모습 등 나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하지 않고 나를 향한 거예요. 시선이 나를 향하니까, 나의 마음을 향하니까 무슨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작고 초라한 모습밖에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민낯, 본 모습을 보고 절망에 밀려오는 건데,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내 민낯 봤을 때 멀쩡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절망이 밀려오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처한 현실, 그리고 그것에서 밀려오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과 좌절들을 예수로 의지적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진 않지만 내 시선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 나를 봤으면 할 수 없어. 내 상황을 보면 나는 이미 인생 글렀지. 내 마음, 내 상황, 내 능력, 내 경력, 이것들 보면 내 인생 이미 끝났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미 뒤쳐져서 할 수 없어.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나를 향해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시선을 돌려야 돼요. 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지 않지만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절망, 나의 자기 비하, 나의 능력 없음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래, 나는 능력 없다. 나는 소망도 없고 절망스러운 존재가 맞다. 근데 그거는 과거의 내 모습이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능력 없으면 다 죽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약함도 다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승리자, 그 정체성으로 살아간다고 내 심령과 상황 가운데 의지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시편 42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편 42편은 내 스스로에게 대화하는 것이다. 시편 42편을 보면 기자는 능력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3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감정을 쏟습니다. 자기 감정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면서 내 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시편 기자는 절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직시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스스로에게 할 수 없다고 절망 심겨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제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온갖 부정과 절망, 좌절, 그것들이 어떻게 승화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절망과 좌절은 원수가 심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참으로 이기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대적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 내면의 소리에 속지 말라. 할 수 없다는 얘기, 너는 안 된다는 얘기, 너는 원래 그런 놈이다는 얘기 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다. 나는 원래 할 수 없는 존재가 많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을 의지적으로 시선을 돌리고 거짓을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제 질문이었죠. 신앙의 추억과 이상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추억은 좋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억은 우리가 좀 핑크빛이고 좀 듣기만 해도 행복한 그런 게 추억 아니에요? 이상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대적해야 돼요. 왜 그런가? 시편 42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도다.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절망한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 옛 추억을 회상을 해요. 시편의 기자 누구라고 했죠?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라의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예배, 기도, 찬양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기가 아마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무너졌던 그때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합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즉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고라 자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옛날 추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집,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데, 성전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였던 그날의 추억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데 그 추억을 생각해서 오늘 현실을 비춰보니까 현실이 비참한 거예요. 현실이 그 옛날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니까 이제 마음이 상한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신앙의 추억과 그 이상을 기억함과 동시에 오늘의 현실은 그에 비해 형편없음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아니면 나이가 지긋하신 집사님들, 아니면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청년 때는 그렇게 믿음 좋았는데, 야, 내가 그렇게 젊었을 때는 열정적이었고 교회에 막 살았고 찬양팀하고 막 교회 학교 봉사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기력이 세가지고 옛날 같지가 않네. 이런 말하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과거의 모습에 비해서 노쇠해진 자기의 육체, 노쇠해진 자기의 열정 보면서 한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추억에만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노쇠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노쇠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차가워지고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식고, 다니면 다닐수록 열정이 식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병든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말 있잖아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가 익숙해진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익숙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익숙해졌다는 것은 내 구원의 감격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뭔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노쇠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전에 성령 충만했던 그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고 도전을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해야 돼요. 그런 추억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 오늘 내 영감 마음과 상황이 무기력한 거, 하나님이 예전에 비해 덜 느껴지거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묻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그냥 밀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경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습니다. 변한 건 나예요.
하나님은 30년 전에 역사했던 것처럼, 20년 전 역사했던 것처럼, 10년 전에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작정을 하셨고 그 마음을 품고 계시는데 내 삶에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영광은 추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 그제 역사하신 하나님, 1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 속에,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과거의 추억과 이상에만 머물려고 하는 나의 생각들 다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성실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도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게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여십시오. 다시금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내면의 소리, 그리고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던 고라 자손들, 그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대적하는가? 42편 5절에 그 대적하는 방법이 나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내 내면을 보면서 내 영혼아, 내 마음아, 내 생각아, 내 상황아, 내 환경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낙심에 불안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낭망을 버려라. 꾸짖어 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과거의 추억으로만 만들려는 나의 생각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존재하는 과거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하던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임재 안에 있던 사람들인데, 나는 지금 세상 속에 살아있는 사람인데 고라 자손과 내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아요.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Dear my dear죠. dear가 뭐예요? 사랑하는 누구에게 할 때 편지 때 처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my dear 뭡니까? 나의 사슴. 사랑하는 나의 사슴에게, 이런 제목인데 무슨 제목을 이렇게 거지같이 지었냐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사슴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목마른 현실, 길을 잃은 현실, 애타는 오늘 현실,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눈물 쏟으면서 눈물을 쏟고 살고 있어요. 아까 우리 말씀 보니까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것처럼 매일 눈물을 흘렸다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밥 대신 눈물을 삼킬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 현실이 똑같지 않습니까? 밥 못 먹을 정도로 슬픈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많이 힘들었지? 많이 무서웠지? 아빠 여기 있어. 이제 무서워하지 마. 이제 괜찮아. 아빠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고통 속에 길을 잃어 울부짖는 우리에게 오셔서
울부짖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찾아왔지 알아? 아빠 여기 있다.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괜찮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을 비관하거나 관찰하거나 그냥 방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이제 하늘에만 계시지 않아요. 당신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구약 때와 같이 지성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 당신의 직장, 당신의 학교,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 당신의 모든 금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고통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애타는 마음과 영혼으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내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무너진 현실, 내 본 모습을 보고 절망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과거의 경험일 뿐 지금은 성령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만 드는 오늘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을 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십자가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줄 때 그때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경과 낙담, 낭망이 우리 인생을 덮은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인생은 고난, 이 행복보다 고난이 더 많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인생의 시선을 내 자아, 내 본 모습, 내 마음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맞추십시오. 그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오늘이 아니라 추억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상에 젖어 계십니까? 그것들을 다 되져가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 이상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님을 찬양할 능력을 받고 그 소망으로 모든 인생을 돌파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